우리는 지난 주간에 연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가 너무 분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봤던 것은 6번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최고의 교회. 하나님이 책망 하나 할 것이 없고 권면조차 할 것이 없었던 그 교회를 향한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그 이유가 뭐였죠?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더라는 거죠. 오늘은 이어서 우리가 마지막 편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것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특징이 뭐냐? 빌라델비아 교회와 완전히 반대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면서 그 어떤 칭찬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직 거기에는 책망만 있고 질타만 있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멸망케 될 것을 촉구하는 내용만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된 것일까요? 이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최종 평가가 무엇입니까? 15절 16절에 그 내용이 나오지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최종 평가가 뭐라고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 처지에 빠진 것일까요? 불꽃 같은 눈으로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주님은 우리의 분투를 아시고 우리의 노고를 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속임수를 아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을, 그 내밀한 깊숙한 곳까지 다 살펴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메스껍고 역겨워서 내 입으로 토해버리고 싶다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가장 주님께서 본받도록 따라야 할 교회로 세워주신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야 되겠고, 또한 연이어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형편은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고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는 보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의 형편을 보면 사실은 또 놀랍습니다. 왜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풍요한 도시 가운데 위치한 부자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다른 교회들이 볼 때, 그리고 자신 스스로 볼 때에도 자타가 공인하는 부자 교회요,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던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는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부터 또 동남쪽으로 64km 떨어진 지점에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 시작한 에베소 항구에서 볼 때에 동서로 160km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내륙 지방에 있었던 이 7교회들은 교통로가 많이 발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도 2개의 도로가 접목되는 그 교차로 지점에 있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고, 특별히 그 당시에 그 주위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금융이 가장 발달한 지역이었죠. 그리고 이곳에는 양모로 짠 의류가 유명했는데 의류 산업이 번창하고 있었고, 또한 여기에는 의학 학교가 있어서 특별히 여기서 개발된 안약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요? 자연히 부자가 된 거예요. 당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AD 60년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은 두아디라부터 4대 빌라델비아 이 라오디게아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진 큰 지진이었어요. 이에 황제가 이 도시들의 복구를 위해서 복구비를 지원할 때에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자력으로 복구할 수 있으니 보조금 같은 것은 괜찮다고 거절할 만큼 부유한 도시였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생각하면 출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다들 보기에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한 지역에 사는 이 부유한 교회가 예수님으로부터는 가장 혹독한 평가를 받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를 살펴보면서 알게 되듯이 에베소 교회는 정말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스무나 교회도 정말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두아디라 교회도 그 박해로 말미암아 순교자들이 일어나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준 교회였어요. 그런데 외부적인 박해와 이단의 문제가 전부가 아니었던 거죠. 사실은 더 많은 문제는 세상의 유혹에 교회들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상 박해받는 교회는 결코 망한 적이 없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가난한 자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어요. 도리어 교회가 주님 가까이 나가게 되고 회복되고 강해지고 성령으로 충만케 된 역사였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는 핍박도 없었고 이단의 공세로 말미암는 어려움도 없었는데 그들은 세상 유혹에 넘어가 버린 거죠. 사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는데 도리어 이 평안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아서 그 어떤 하나님의 뜻도 준행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섰을 때에 그것이 세상의 유혹거리가 되고 그것을 통하여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를 잠식하게 되는 거죠. 세상의 유혹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물질주의에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소위 번영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지 번영의 복음이 아닌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을 주시고 또 영광 가운데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또 고난 가운데 주님 붙잡을 때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어. 차라리 복음은 영광의 복음일지언정 번영의 복음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부자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복받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복음이에요. 여러분은 물질과 건강을 복음으로 여기는 그것이 있다면 그게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에요. 참된 복음은 번영의 복음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이 함께 있는 복음이고 물질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가 복음인 예수가 우리의 가장 존귀한 예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바로 거기에 복음의 진수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부자인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다가 실상은 영적인 안목을 잊어버리고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죠. 14절부터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상태를 신랄하게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결론은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신앙은 뜨거워야 되는 거죠. 근데 신앙이 또 차워지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은 열심을 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차갑든지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지리적인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이 부요한 이 라오디게아 도시였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물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북쪽으로 8km 떨어진 히데아볼리에서 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끌었었는데 바로 그 히데아볼리는 온천 지역이었어요. 여러분, 온천물에 들어가면 어떻죠? 시원합니다. 나도 이제는 그거 알 것 같아요. 어릴 때는 어른들이 왜 그 말을 쓰나 나는 이해가 안 가더만 그냥 막 들어가면서 그냥 바로 시원해요. 몸이 확 풀려요. 그렇게 온천수를 끌어서 썼는데 이제 8km의 수로를 지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뜨거웠던 물이 식는 거예요. 물이 점점 미지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라오디게아에 가까이 온 물은 지나오면서 석회 성분도 섞이고 물도 미지근해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한 물을 마시면 바로 마시기에는 역겹고 메스꺼운 그런 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칠을 보관하고 물을 완전히 식혀서 먹든지 아니면 다시 데워서 먹든지 그렇게 마셔야 시원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 미지근하여 토해버린다는 말은 열심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그들의 태도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뜨거운 물은 유익해요. 우리의 심신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어요. 차가운 물도 유익해요. 더위를 식혀주고 피곤을 씻어주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해서 한 주에 한 번씩 꼭 공을 차고 또 공 차고 나면은 꼭 사우나를 갑니다. 제가 사우나를 가는 거는 뭐 샤워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찬물에 몸을 한번 담그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육은 이 찬물에 들어가야 이 풀려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있어가지고 나중에 물어보지 마세요. 운동하고 목욕탕에 갔다가 따뜻한 물에 아이고 좋다 하고 퍼져가지고 나오면 온종일 퍼져버리는 거예요. 찬물에 한번 들어갔다 오면 근육이 풀리고 그리고 단단해지고 또 활동하면 한나절 정도 지내면 몸이 말짱하게 돌아오는 것을 확인하는데 그것이 찬물의 효과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뜨거워야 되고 또한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몰려올 때는 그것을 알아볼 때는 냉철하게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주 병든 신앙이 되기 쉬워요. 분별력을 가지고 확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분별력을 가지고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별력도 없고
헌신도 없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과 똑같아 버린 그러한 형편에 이르게 된 것이죠. 분별력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가 없어져 버리고 세상에 대한 분명한 태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는 광신이라는 말이 두려워서 성도들조차도 너무나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저는 분별력이 없는 광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것은 반대예요. 그러나 광신이 마음을 다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독교는 광신적인 종교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불이 타는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차가울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대해서 분별력은 냉철하게 가지시고 그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먹은 일에 대해서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한 복된 신앙생활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씩 생각하는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큰 덤프 트럭과 사람이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큰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신 그 예수님과 만나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과 부딪힐 때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예수를 만나는 것은 사건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개입해 오시는 것이고 내 인생 가운데 나를 붙잡고 있었던 죄의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를 만나면 영혼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관심이 변하고 관점이 변하고 관계가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므로 신앙은 여러분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세상에 대하여서는 냉철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섬기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권면이 뭐예요? 자신의 현 상태가 실상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상태라는 것을 보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19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18, 19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은 혹독한 말씀인데 그게 뭐예요? 부유하다고 자랑만 하지 마라. 금은 순수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단련이 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훈련이 돼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걸음을 걸을 때 훈련되고 단련되는 일을 여러분 멈추시지 않아야 됩니다. 단련된 신앙, 훈련된 신앙이 내게 없구나, 그렇지 않게 된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좋은 옷을 입고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예수로 옷 입는 너의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에 대하여서 회개하라. 안약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라.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회개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책망할 내용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기 이전에 우리 예수님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실패도 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알고서, 알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우리 예수님은 바라시면서 실패한 교회, 책망받는 교회를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의 고백이 뭐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교회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때로는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볼품없는 자리에 이르렀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도 이게 아닌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교회는 결국에는 무너질 때에 그때라도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성도의 교회를 향한 마음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시 열심을 내라, 다시 회개하라. 오늘 주님의 책망의 음성은 사랑의 음성인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회개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오도록 우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살리는 구주시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왕이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주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이고, 가장 큰 복은 주님과의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주님의 임재하심과 주님과의 교제를 오늘도 우리는 되찾고 그것을 경험해야 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불신자들이 예수님 영접하는 데 사용할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전한 말씀이에요. 누구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먼저 예수를 믿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못하는 세상을 붙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순식간에 멸망하는 자리에 이르기 전에 주님과의 교제를 회복하도록, 주님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올려놓도록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면서 촉구하고 계신데, 그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시고 오늘 우리 교회도 주고 계신 것이죠. 원래 21절 이하의 이 축복은 천국 가서 누릴 축복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이 저들의 주님이 되시고, 교회는 구속 사역의 성취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의 임재와 그 깊은 교제의 축복을
천국 가서가 아니라 지금 체험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저 땅에서 그 교제를 완전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심각한 죄를 지적받는 라오디게아 교회일지라도 그들을 찾아오는 주님의 사랑스럽고 간절한 마음이 바로 이 주님의 초청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라오디게아와 같은 처지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은 다시 주님을 여러분의 중심에 올려놓을 수 있어야 되겠는데, 주님이 이미 마음에 와 있지만 그 주님이 중심에 있지 않을 때에 우리 마음의 중심의 문을 열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세상 것도 부를 것이 없는 자가 되겠고, 필요한 것은 주님이 책임져 주시겠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회개의 촉구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 가장 가운데 서시도록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보좌의 중심에 올려드릴 때 그로 인하여 주님과의 교제는 회복되고 뜨거운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